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예수님의 부모가 유월절을 지키러 아기 예수님은 아니죠.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이렇게 손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은 원래 10만 명 정도 살고 있는 작은 도시였는데 당시 6월절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최소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에 집결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6월절을 지키러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12살 된 아들 예수를 손붙잡고 6월절 그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손을 놓친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서 자녀 한번 잃어버려 보신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시장통에 가서 애 잃어버려 본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 다 있는 건데 굳이 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우리가 보기에 별일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 표적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비유의 말씀들 이런 것들만 기록해도 모자른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별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굳이 기록했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많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부모가 이제 이 예수님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 자기가 사는 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을 모른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데 자신을 따라오는 줄 알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부모는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44절을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함께 가고 있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내가 잃어버렸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데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착각한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삼손이라는 사람인데요. 사사기 16장 20절을 보시면 전 이 말씀이 참 슬프게 들려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셨는데 삼손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셔서 자신의 힘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삼손은 몰랐다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힘을 써보리라 라고 하였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나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함께 있는 게 아니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주님을 놓쳐버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교회에 적용하면 참 슬픈 것 같아요.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죠. 그 수많은 교회들에서 오늘도 예배가 드려지고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는데 어쩌면 우리는 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모였는데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여러분, 사실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것 아닙니까?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돼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그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 그랬는데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교회,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읽다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등장해요. 근데 얼핏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12살 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본문에는요, 또 하나의 실종 사건이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게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만나 묻습니다. 어찌하여 부모를 근심하게 했느냐? 드디어 예수님을 찾고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부모를 근심하게 했느냐? 그랬더니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눈앞에 계신 요셉과 마리아, 아버지, 부모님 앞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신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주인, 이게 아버지의 집이다. 눈앞에 있는 아버지한테 이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이죠.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을 가르쳐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근데 5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0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부모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50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천사가 찾아와서 계시해 줬어요, 마리아에게.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방문했습니다. 이례적인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쳤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하러 갔다가 시므온과 안나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들었다고요. 계시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들었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미 많이 말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진짜 문제가, 진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가 폭로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12살에 3일 동안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놓고 떠나버린, 3일 동안 예수를 잃어버린 이 문제가 표면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은 진짜 문제는 지난 12년간 요셉과 마리아는 일상 속에 아기 예수를 키우면서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아들이 내 자식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분이 누구신지를 요셉과 마리아는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몇 년 된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우 오래된 문제예요. 요셉과 마리아 곁에 항상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부모 곁에 항상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진짜 실종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진짜 점검해야 될 신앙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과연 함께 계시는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주님이 계시는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순간순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실종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늘 함께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습니다. 함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여러분,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신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근데 음식 가지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고기를 줄 텐데 한 달 동안 질리게 먹도록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민수기 11장 21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지금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가능하시겠어요?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를 주님께서 지금 질리도록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60만 명이에요, 주님. 60만 명에게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모세가 누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다고요. 근데 주님 23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럼 모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놓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모세가 보는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셨고요. 6월절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고요. 그분이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가 잊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놓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순간순간 잊고 산다고요. 그분의 능력을 잊고 산다고요. 그분의 사랑을 잊고 산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5,000명입니다. 5,000명.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주님?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안드레도 걱정합니다. 주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안드레도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가요? 여러분 앞에 제가 설교자로 서 있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도요, 주님의 능력을 순간순간 저는 잊고 삽니다. 때로는 주님의 능력이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교회 월세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지, 매달 1일만 되면 교회 월세 내고 뭐 부지 대출금 내고 관리비 내고 이런저런 돈이 다 지출되고 나서 교회 통장 잔고를 딱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지. 지난주에 광고했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셋째 주셨거든요. 근데 셋째를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왜 하나님님이 안 보이는지, 왜 분유값이 보이고 기저귀 값이 보이고 애 교육비만 보이는지,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저 사람이 50만 원 받고 살 때도 애 키웠거든요. 동아 낳고 사람이 50만 원 받으면서 없는 살림에 자녀 키웠거든요. 지금 그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근데 왜 그 하나님께서 여지껏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던 하나님이 왜 순간순간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결국 그거 놓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분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리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이것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주님을 놓친 것은 아닌데 주님과 동행은 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럼 잃어버린 주님을 어디서 찾았는가, 어떻게 찾았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더 큰 은혜가 돼요. 4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에 이 부분에 가로 열고 1번이라고 써 있으십니까? 각주가 달려 있으십니까? 이 각주 밑에 설명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이렇게 써 있죠. 여기에 왜 각주가 달려 있는지 제가 주석을 막 찾아보니까 원래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내 아버지의 집에라고 우리는 번역해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대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는 내 아버지의 것들 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의 것들 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원어상의 그 성경이래요. 근데 우리는 내 아버지의 것이라고 쓸 수가 없어서 성전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그러면 내 아버지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헬라어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의 것들, 여기에 대한 3가지의 성서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가장 우세한 해석인데, 내 아버지의 것들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번역한 주장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 해석을 따르고 있어요. 두 번째, 내 아버지의 것들을 내 아버지의 일들로 보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은 이 번역을 따르고 있어요. 세 번째 해석은 내 아버지의 것들을 내 아버지의 사람들 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의 해석 중에 뭐가 맞을까요? 다 맞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3가지의 견해를 다 살펴보면 다 은혜가 됩니다. 정말 큰 은혜가 돼요. 첫 번째,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놓쳐버린 주님에서는 어디서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집에 와야 잡을 수 있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장소보다도 이곳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성전에,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곳에서 주님 찾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곳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시편 73편을 보시면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가 나옵니다. 근데 아삽의 시가 특징이 있는데, 아삽은요 73편 1절부터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1절부터 16절까지 불평을 마구 쏟아놓습니다. 거침없이 쏟아놓습니다. 이 불평이 계속 이어지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난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악인은 저렇게 잘 되고 왜 선인은 안 됩니까? 악인들은 일이 잘 풀리고 왜 선인들은 일이 안 풀립니까? 라고 불평하는데, 이 불평이 1절부터 16절까지 매우 길게 계속되어집니다. 근데 17절에서 아삽이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아삽이 계속 불평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계속 불평하다가 어디에 들어가서 깨달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그때 아삽에게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아, 최후의 심판이 있구나. 고난을 받아도 의인으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이구나.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 놓쳐버린 주님 어디서 다시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셔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잃어버린 주님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가끔씩 이 공간적 차원의 성전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을 만나면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분명히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성전입니다. 교회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가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장엄한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기의 그 장엄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으로 끝납니까? 성막 짓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출애굽기 내용의 40%가 성막 짓는 이야기예요. 예배하는 처소 짓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냐면 아무나 성전 못 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피를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아무나 못 짓는 것이 성전이다라는 거죠. 성전에 세 차례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경에 세 차례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차례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세 번 다 이 성전 건축을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물질적인 풍부함이 있었을 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차례 성전 건축 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복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을 보시면 성전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 어디를 덮습니까?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이 사람이 헤엄쳐야 될 만한 강이 되어지죠. 그리고 성전에 가득했던 물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세상의 모든 죽어있던 것들을 이 물이 다 살리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갖고 나라가 망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근데 이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와요. 성전이 매우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나무교회 이 예배 장소가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만 교회 건물이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셔서 잃어버린 주님 다시 찾으시고, 이곳에 오셔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은요, Father's Business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놓쳐버린 주님을 언제 다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잊어버렸던 그 주님,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렸던 그 주님을 언제 다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시 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바울은 예수님을 참 짧게 만났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함께 먹고 잤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짧게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으로 잠깐 만난 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서신 읽어보면 잠깐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 깊고 풍부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만났던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바울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고 풍부하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잠깐 만난, 짧은 시간 만난 그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멋있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주님을 깊이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도 아닌데, 깊은 얘기 예수님과 대화해본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주님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를 바울이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알게 된 거예요. 3차례에 걸쳐서 선교여행했고요, 엄청난 거리를 걸으면서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자처럼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모를까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봐야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한탄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오늘도 대청소할 텐데 여러분,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돼요. 걸레질도 좀 해보시고, 이곳 예배하는 화장실 청소도 좀 해보시고, 예배하는 우리 장소와 처소를 위해서 일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2종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꾼을 부르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있어야로 번역될 수 있어요. 이 번역도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님 언제 다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과 있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내가 잊어버렸던 그 주님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다가 힘들고 좀 어렵고 좀 외로움이 느껴질 때는 동료 목회자들과 함께 커피 마시고 대화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목회에 힘이 나기도 하고, 다시 잃어버렸던 그 주님의 능력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다시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10월 달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잃어버린 주님 다시 찾고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놓치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주님을 다시 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읽어도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느꼈던 당혹감은요, 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혹감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믿으셔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내 자식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48절을 보시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 자식, 내 자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대답에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겉으로는 외치지 않지만 그들의 영혼이 외치고 있는 거 아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외치고 있는 영혼의 소리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이곳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나야 될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겉으로 말하진 않지만 영혼이 외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침을 부모들이 못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아버지의 집에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저희 아이들이 교회를 놀이터 삼아 자라는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게 감사하고 좋습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말썽 피우고 장난치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애들이 예배를 좀 방해하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나야 될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놓쳤는데 놓친지도 모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하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주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면서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잊어버린 주님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찾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지도 모르며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나기 원하고 주님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심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며 치료자가 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 인생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곳에서 주님 다시 찾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순간순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의 능력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습니다.